오늘 시간에는 무너진 여리고성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문제들이 없는 역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심한 종노릇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권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홍해수가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바로의 마병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홍해수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의 군대가, 바로가 보낸 마병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고난받았던 무서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는 바로의 군대는 그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회종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가보고 나서 어느 사람들은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까지 홍해수가 뭐 그렇게 크고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까지 건너가는 거야 누구나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 홍해수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많은 홍해수가 아니거든요. 어느 데는 무릎밖에 안 가는 그런 얕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기적은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웃기는 일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주회종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 홍해수가 무릎밖에 차지 않아서 건너간 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그럼 무릎밖에 안 되는 그 홍해수에 바로의 마병의 군대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건 그럼 기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홍해수가 찬이랑 때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얕은 홍해수, 무릎밖에 차지 않는 홍해수에 왜 바로의 마병의 군대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마병의 군대가, 말을 탄 군대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왜 빠져 죽었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기들과 함께 다 건너갔는데 왜 장정인 군인들이 거기서 빠져 죽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하지도 않았고 농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벌 입은 옷밖에 없습니다. 한 번 신은 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고통 속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 반석을 찌 반석에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우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가운데 좌정하셔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살아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문제를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문제 안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동안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가는 여정마다 그들의 인생마다에 문제가 항상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올 것인 것입니다. 또 닥쳐올 것인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큰 문제가 올 것이고, 또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가 올 것이고, 산을 넘으면 계곡을 지나야 하고, 깊은 계곡을 지나면 또다시 산을 올라가야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결되었다가 또 고난을 만났다가 문제가 올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를 생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갈 때 우리 문제 속에 저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문제도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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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은 여리고성, 축복의 땅 입성을 가로막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했기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온 국민이 하나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계속 떨어지는 낙수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낙수물 똑똑 떨어지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바위에 부딪히면 그 낙수물이 그냥 산산 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수가 계속 한 자리에 떨어지고 1년, 3년, 10년, 100년 가면 낙수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낙수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립니다. 바위에 그 낙수가 부서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결같이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낙수물에 바위가 뚫어지는 것입니다. 렌즈가 한 곳으로 모일 때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렌즈가 한 곳으로 모일 때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오는 자 집에 포주가 똑 떨어진 앙패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 6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부었습니다. 떠다가 열에 갖다가 주라.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한 건 뭡니까? 그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해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병으로 서보지를 못했고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기어만 다닐 만큼 그런 환자가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는 순종할 때 그는 일어날 수 있었으며 걸어갈 수 있었으며 자기가 38년 동안 지고 다녔던 그 짐을 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배로 채우고 동무배도 많은 배를 채울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7 제사장은 7 나팔을 불고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후군의 군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또 첫날은 여리고 성을 들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내요.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그러나 마지막째 날은 7 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모든 군사, 모든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큰 소리로 외쳐 소리를 지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올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제사장에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또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는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을 제사장은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한마음 되어서 한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할 때 그대로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했을 때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두가 하나가 될 때인 것입니다. 순복음인 전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이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은 순종했는데 재직이 순종하지 않았다, 재직이 순종을 안 하는데 또 성도가 순종을 했다, 안 될 것인 것입니다. 모두가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곧 신앙을 고백한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문이 열릴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에도 호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쓰면 호주는 그 가족에게 말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호주와 그 가족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을 것인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장이 하는 말이 중역에게 내려갈 때 그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중역의 한 말이 제 뒤에 직원들에게 말할 때 그대로 내려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뜻이나 직원이 실천하는 것이나 하나가 될 때 그 기업은 얼마나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뜻을 펴실 때 그것은 국무원들이나 모든 행정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일할 때 그 나라를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데 중간에서 그 말이 전하여지지 아니하고
더더구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모두 가라 하나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할 때 하늘문은 열려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인간의 힘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혈림을 상징하는 언약궤였던 것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때때로 난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참되고 안전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매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혈림을 상징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자기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언약궤를 앞장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모시고 뒤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서 홍해수에 대니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홍해수가 갈라지기 위해서 모세가 아무리 지팡이를 때렸다 하더라도 모세의 지팡이는 부러졌을지 모르지만 홍해수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지팡이로 홍해수를 치라 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뒤따라서 듣고 실천할 때 홍해수가 갈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발목까지 차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넉넉하게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주의 승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온 동네에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모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뜻을 감찰하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새 사람 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하나님 법궤를 앞장서서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하고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성경을 또 많이 읽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기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 연주가 깊은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패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대로 멈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약빛으로 나갔다가는 모두가 불타버리고 죽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가는 그냥 추워서 얼어 죽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따라가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온 국민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단의 책임도 맡고 있고 이것저것 이제 책임 있는 일을 좀 맡고 있어요. 바쁘지요. 저는 지금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거. 아마 어렸을 때는요, 순사가 제일 무서웠죠.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최고로 무서운 것은 자기가 한 약속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최성교 목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총칼도 아니고 뭐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최성교 내가 약속한 것, 그 약속 앞에는 꼼짝을 못. 언젠가요 외국 갔다 올 때 파죽음이 돼가지고 왔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목사님 신방입니다 그래요. 난 스케줄을 가져가지 않았죠. 국내 스케줄 안 가져가서 몰랐어요. 딱 내려서 보니까 나중에 스케줄 수첩을 찾았을 보니까 내가 그날 저녁에 어느 성도님 집에 특별히 신방 약속이 있었어요. 외국 갔다가 아주 파죽음 되어서 왔는데 가야 해요? 안 가야 해요? 가야 해요.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약속 안 됐으면요 갈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약속이 되면 가는 거예요. 전 요사이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몰라요. 그저 한 반년 앞두고 한 1년 앞두고 제가 스케줄 바쁘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한 6개월 후쯤 아니면 연말쯤 연초쯤 한번 약속해 주시죠. 약속을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 오래됐으니까 설마 그때쯤 뭐가 참 편하게 시간이 남겠지 생각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럼 그 시간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바쁜 스케줄에 계속 오다 보면 그것이 그냥 밀리고 쌓여가지고 계속 연속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특별히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생겼다면 모를까? 내 개인의 문제로는, 내가 피곤하다는 문제로는, 내 개인이 바쁘다는 문제를 가지고는 그걸 절대로 약속을 칠 수가 없어요. 제일 그러므로 무서운 것이 뭐냐? 자기가 약속한 것이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같이 요만큼 된 사람도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물며 말씀 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안 지킨다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안 지켜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가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주위를 7일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돈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요, 불합리한 것도 때론 있을 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인간의 편으로 볼 때는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보세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라 그랬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근데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 몽땅 합쳐봐야 13바퀴입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을 가보신 분 아십니다마는 하루를 돌아도 13바퀴는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전속결해버리시지 뭘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6일 동안 돌려고 그랬었을까요? 또 맨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오셨을까요? 이왕 그렇다면 꼭 13바퀴를 돌 거라면 처음에 힘 있을 때 7바퀴를 다 돌아버리고 여섯째 날은 매일 한 바퀴만 돌았다가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지라고 그러시지 뭘 처음에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려고 그러셨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불합리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교훈이 인내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은 함락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는 간절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데 즉시 응답 받을 때가 있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는데 그 기도가 늦게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게 응답되더라도 기도했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했다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을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해가 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7일에 7번째 박해까지를 끝까지 인내하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까지 목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적과 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때를 아는 신앙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고 소리치고 애칠 때는 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리 소리내지 아니하고 매일 하루에 6바퀴씩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 25절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느니라.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크게 승리의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때가 왔을 때도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소리를 칠 때는 소리를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바퀴 마지막 돌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의 양강나팔이 불러올릴 때는, 소리가 날 때는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외치고 그 제사장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냄을 선포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렸다면 때가 왔을 때는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물러간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로 하늘 이끌어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문제를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입을 열어서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다물을 때는 다물었다가 외쳐라 말할 때는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궁창아 드러나라 하시며 궁창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소리와 함께 다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뭐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했다면 입을 열어서 구원을 선포하고 치료를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리 지를 때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을 허물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홍해에서 건너왔습니다. 수많은 광야 같은 세상의 역경고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갔습니다. 분명 우리 앞에 문제의리고 성을 수없이 건너왔던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승리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안 오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진실로 끝까지 인내한 후에 일치라 명령할 때 입을 열어 일칠 수 있는 선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